성도님들,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라는 걸 잘 아는 편인데요. 지금은 그런 면이 좀 덜하지만 원래 교회 식구들, 이 교회 식구들이 진짜 식구들보다 더 가족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식에게는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이야기 못 하는데 교회 식구들,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하죠. 또 집안의 어려운 이야기를 뭐 친척들에게는 뭐 체면 때문이든 뭐든 잘 이야기 못 하는데 교회 식구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또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죠. 그리고 친한 분들끼리 모인 걸 보면 뭐 별의별 사소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합니다.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 이런, 실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일이 있으신데 친구 중에 누가 아파서 교회 뭐 못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나왔냐고, 어디 아프냐고 하면서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또 그렇게 또 찾아가셔가지고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집에 음식 해먹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거에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형식, 뭐 친척이다 뭐 이런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형식은 공허하고 삭막하게 느껴질 뿐인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의 형식보다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내내 할례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뭐 계속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도 인정하면서 자기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걸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와 율법을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근데 그만큼 관습이나 전통 같은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관습이나 전통 같은 형식이 딱 잡히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건 필요 없다라고, 전혀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 형식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더 채워가라라고 설명합니다. 할례 형식보다 믿음의 내용을 더 채워가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재밌는 게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인간 취급 안 하면서 저 개라고 불렀는데 이게 지금 바울은 거꾸로 유대인들을, 특히 할례파 유대인들을 가지고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불렀을까? 요즘이야 이제 개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이제 강아지 이렇게 해서 뭐 반려동물 이렇게 쓰는데 이때 당시에 개는 이제 굉장히 험한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불렀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요, 할례만 받았지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정죄하죠.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 왜 안 받았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키잖아요. 야, 우리끼리, 야, 우리만 좋잖아. 우리는 할례파야. 우리 할례 받았어. 넌 아니잖아. 넌 구원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이단으로 취급받고 나중에 이제 이 에시온주의가 되는데요. 이단이 되는데요. 딱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상대를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딱 교회를 분리시키고 상대를 정죄하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았지만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따라서 할례 받는 일을 멀리하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할례를 받았으나 믿음의 내용을 채우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왜 개라고 불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아래 있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육체 욕망, 배부름 이런 이제 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은 성적인 방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악을 행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는 거죠.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세상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나 신앙의 내용은 악하고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땅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붙잡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딱 할례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얘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고 딱 보고 너 유대인이야? 하면 네 유대인인데요 하면 요 지옥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 준다. 이렇게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할례파들이 왜 이렇게 할례에 매달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붙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구원을 확증해 줍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구원을 확증해 준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구원을 확증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가 이제 나의 구원의 확증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례파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할례가 절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 받은 자는, 즉 구원 받은 자는 바로 이방인인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영적인 할례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할례 받은 할례파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구원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할례 받은 자니까. 이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걱정하지도 말고 거기 휘둘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타이틀, 교회가 있지만 이 그냥 명목상 주는 타이틀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형식과 믿음의 내용 가운데 뭘 따라 살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 중직자 선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타이틀 다는 것, 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고 있고 몇 대째 믿음 생활하는 거, 성경 줄줄줄 외우는 거, 이게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 모두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내용이 갖춰지면 그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갖춰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내용이,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 어쩔 수 없이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데, 미움도 가득한데, 그냥 화가 가득한데 신앙생활 한다라는 형식에 치우쳐서 그게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일이 되면 그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의 아버지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이랬습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못된 인간들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심각하게 멸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훔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만 제사를 지내줍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돈 좀 많이 갖다 줘야 그래 내가 예배 드려줄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만 대제사장이지 내용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신분이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첫 판에 대패했거든.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한참 밀리고 있는데 이들이 가야 되니까 야 큰일 났다, 뭐 가져가지?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냐?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승리했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대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올 때만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걸 블레셋이 듣고 야 큰일 났다, 저기에 여호와 자기들의 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요? 믿음의 내용을 채우지 않은 형식만 갖춘 자들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언약궤는 뺏겼다가 나중에 다윗 때나 돼서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런 아들을 늘 방치하고 살았던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다 미끄러져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이 집안이 그날 풍비박산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역대기에 보면 이 집안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또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존재들, 형식만 붙들고 사는 존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멸시하고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참 무거운 내용인데 껍데기 신앙 붙들지 마시고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시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